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 랍비 요나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으로 두드려보며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본다.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리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이 모은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뽑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이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버리지 않고 그럴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그 모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되고요.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성거리게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기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죄로 인해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를 비춰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놓고 실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진입하려 할 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의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참 중요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한마디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너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질문한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낮은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구원자였긴 하지만 주인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런데 군대 장관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머리를 좀 맑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나하고 친해? 나하고 결이 맞아? 그래서 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군대 장관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초라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서워해야 될 대상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눈부신 준비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줘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앞장서서 갈 거야.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몇 번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두려움에서 일어서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건축된 성이었고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외벽은 이렇게 경사가 져서 외벽을 기어오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골리앗과 같은 거민들이 살았던 안악자손들이 있었던 곳, 사람이 보기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성이고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7족속 모두가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눈으로 보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좀 상식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이게 말이 돼요?
철병거가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전쟁으로 하면 무기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해요. 말이 됩니까? 1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의문을 좀 우리가 피워 올려야 성경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리고 성이 포위당한 것도 아니에요. 포위당한다고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했을까? 왜 이들은 떨고 있었을까? 여기서 잠시 우리는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좀 엿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던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줘서 그들은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진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죠. 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할례를 행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넜고요. 할례를 행해요. 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이들처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과연 내디딜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를 상실해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거부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변화도 없이 전진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참 아프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이미지로 하지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가나안 땅은 평생 전쟁에서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도 다 아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물리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은 60만 명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의문을 품었겠습니까?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요단도 건넜고 홍해도 갈라졌어요. 그래도 말이 돼? 하고 얼마나 많은 의문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언어가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언어가 많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돌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침묵하고. 침묵은 경건 생활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방에게 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 원해요, 저걸 원해요 하고 기도가 끝나버린다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봐야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예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성도들이 나를 너무 좋게 봐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와 성도들이 보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말 없는 행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며 행진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길은요, 여리고를 바라본 게 아니라요, 벗개를 바라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기를 바라보면 두려운 것이죠. 말을 하게 하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벗개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으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눈싸움도 안 하고, 눈싸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지겠죠. 바라보면서 나팔 소리를 울릴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입을 다물고 걸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더 두려웠을까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벗개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나팔을 불고 어떤 공격이나 액션도 취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똑같이 더 그러는 거예요. 6일 동안. 근데 이미 그렇게 돌 때 하나님께서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째 날에
7 바퀴를 돌게 하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 믿지 못하면 그가 목회자든 성도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7일이 됐어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갈 줄 알았더니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7 바퀴를 도는 거죠. 그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 성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어요.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침묵하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성이 무너뜨려진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함으로 내 삶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믿음의 순종함으로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어요. 제사장들 또한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고 그때까지 시선을 법궤 하나님께 고정하고 걸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주간에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앞에 설 거야.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여리고 성에 머물렀다면 움츠려 들 수밖에 없죠. 열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맵두기 같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했다. 세상에 고정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었느니라. 성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을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며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은 뭐냐면 어떤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묵상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들짐승이 밤을 헤매면서 찾고 찾다가 동물을 하나 잡았을 때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표현은 그 잡은 먹이를 소가 되새김질하듯 계속 되새김질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하는 거, 이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면 아멘으로 그냥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벗게 바라봅니다. 침묵하라면 침묵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세상에 뒤질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거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것을 제 나이 정도에 깨달으면 서글픈 거죠. 40대, 30대, 50대에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요단을 끊기게 했고요. 그들의 순종함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침묵하며 성을 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침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침묵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잘 구워진 빛난 도자기를 두드렸을 때 그 도자기가 주인이 나를 시험하네 그럴까요? 아니요,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가장 좋은 소리를 내죠. 맑은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시험하지 않고 망치로 깨트립니다.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바라보고 빛으로 보고 소중하게 잡고 튕겨보죠. 어떤 청아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면 하나님 저 시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아름다운 기도 아닐까요? 이제 좀 시험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포기해버리면요, 포기당한 사람처럼 가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뒀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이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말게 해주세요. 이미 너를 버렸다고 할 때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미 너를 버렸다. 너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면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더라도 그들은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너뜨리고 파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어 올렸던 그런 기도를 피어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행진을 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